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서 중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 지방에서도 사역을 하셨는데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사역 중반부에 일어났던 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일, 그리고 갈릴리 전역으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일, 또다시 바닷가로 가신 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사건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늘의 왕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 하늘의 왕국 비유가 13장에 나오느냐? 자, 마태복음 1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하시고 왕국 백성의 생활 규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시면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표적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사역을 이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듭 예수님의 표적을 본 다음에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계속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과 왕국을 거부하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어떠한 것이냐, 왕국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왕국을 가리켜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는 그 세계를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늘의 왕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를 사용하여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혁에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 단체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비유다.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데,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것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부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수확을 합니다. 가라지와 잡초를 제거하고 곡식을 수확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하고 다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바다의 그물의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 숨겨진 보물 이유, 장사꾼과 진주 이야기,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사용해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일단 우선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두 번째는 비유를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씨 뿌리는 비유 한번 이야기하면은 농부들은 딱 밭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떠올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하늘의 왕국의 이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면서 이 많은 걸 알아보십시오. 그들에겐 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모르고 행한 사람은 적게 맞겠지만 알고서, 많이 알고서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교만이 되고 또 나아가서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입니다. 전도해보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성경과 성경에 비평되는 서적들 다 읽어가지고 자기 머릿속이 그런 지식들로 가득 찬 사람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이야기하면 그 나도 다 아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자는 알아듣기 쉽게, 안 받아들일 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관계없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 하늘의 왕국은 왕국의 말씀, 왕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왕국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저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지상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 왕국의 복과 왕국의 심판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일단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하라. 서기관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예수님께서 체력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능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졸리면 자야 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배고픈 것도 압니다. 굶주리고 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약점과 한계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뒷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바다에 지금 풍랑이 있는데도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잠이 들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깨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다 빠져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 바다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제 아무리 거센 풍랑도 이 배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지금 데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데 제자들은 폭풍 앞에서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예수님은 저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들 눈앞에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바람과 파도만 보였던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폭풍을 만난 배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니까 폭풍이 멈추게 되죠. 죄가 있는 사람, 그 죄인을 태운 그 배는 폭풍과 풍랑을 만납니다. 그 죄인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버리고 떠나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는 주님을 태운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고난도 안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 거 꿈꾸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렸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나도 교통사고 만날 수 있고 감기 걸릴 수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태운 배도 폭풍을 만났습니다. 다만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잠들어 있으면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 있으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깨어 계신가? 내가 주님을 재워놓고 내가 지금 키 잡고 배를 항해하고 있지 않나? 만약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주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배를 조종하려고 하면은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차례 풍랑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태풍 가운데에서도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죄수들도 다 있고요. 바울도 죄수 신분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왕들과 귀족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풍랑을 만나가 배가 부서지지만 우리가 한 섬에 걸려가지고 그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무사히 가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연, 이 자연까지도 다스릴 권능이 있는 분이다.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이방인의 땅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는데 거기에서 마귀 들린 자를 만나죠. 마귀들의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군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단 위에 군단급이 있죠. 세계 사단과 직할 사단 합쳐가지고 군단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는 아니고요. 보통 로마 군대에서 레기온이라고 하면은 1600명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연대급 규모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숫자의 마귀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옷을 안 입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삽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힘이 엄청 세져가지고 쇠사슬이나 족쇄 같은 거는 가볍게 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고 그 사람은 자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불에 들어가라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물 속으로 들어가고 위태하게 만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공간복음의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마귀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게 맞느냐? 두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자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을 내쫓고 그 마귀들은 자기들을 아직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저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악한 영은 짐승들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가 놀라가지고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가지고 다 몰사하게 되죠.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들은 내쫓고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가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마태복음 9장 1절에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자기의 도시, 예수님의 도시는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있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은 행정 군사 중심 도시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회당도 가버나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한 백부장이 나와서 이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왜 거기 있습니까? 로마 군대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행정 군사 중심 도시인 만큼 고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아파트 정도 그런 규모는 아니겠지만 3, 4층 되는 그런 건물들도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번성하고 또 영화로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고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결국은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유출이 일어나는 피 같은 것이 멎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혈우병하고는 다릅니다. 혈루증이라고 해서 혈우병이 아니라 혈루증. 유출이 계속 일어나는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병이 나았습니다. 옷 만진다고 다 병 낫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밀면서 갔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 몸에다가 손을 다 대었는데 유독 한 여자만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옷에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토리노의 수위 같은 그런 어떤 신비한 물건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이 혈루증 몸에 유출이 있는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접촉당한 사람도 같이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뒤에서 슬그머니 손만 내밀어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여자는 만져주기가 좀 그러실 테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그 믿음 때문에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자, 또 12해 혈루증 12살 된 또 소녀가 있습니다. 회당의 지리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이 소녀를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정도 기적을 행했으면 다 믿어야 되겠죠. 놀라운 일을 봤으니까. 근데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신 도시들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 도시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 바닷가에서 또 바닷가 인근에 있는 그 가버나움 도시, 그리고 이어서 갈릴리 전역으로 다니시면서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약한 것, 병든 것 고치고 마귀의 권세에 억눌린 걸 내쫓게 하셨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또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누구냐? 옛날에 그 목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분명히 그 형제 누이들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목수 아들로 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 이름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을 우리가 아는데 누이들은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누이들이니까 적어도 2명 이상입니다. 최소한 6명 이상은 더 낳았습니다. 예수님 낳은 다음에도.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서를 믿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는 영원한 동정녀로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낳는 것도 처녀의 몸으로 낳으니까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그 이후로도 남자는 일절 접하지 않고 동정녀로 있었다. 나중에 너희도 마리아를 본받아서 결혼하지 말고 남자 만나지 말고 수녀라는 그런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 동정녀서를 그걸 가지고. 그러나 성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도 6명을 낳았습니다. 이 6명은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의 관계, 부부 관계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갈릴리 마을을 이제 지나가십니다.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다 눈에 보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갈릴리면 곡창지대요.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면 고기는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도 있고요. 회당에 가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은 피폐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지만 수확하는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수확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확하는 일꾼들 보내주셨습니까? 자기들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 유다 다니려면 하나의 육신 안에 들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뭐 분신술 같은 걸 써가지고 몸을 늘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12명이고 70인 전도단도 있고 얼마나 파급력이 크겠습니까?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한 2-3명 정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들 밑에 한 서너 명 정도 일평생 하다 보면 서너 명은 넘겠죠. 한 10몇 명 정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세우고 12사도를 보내시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하늘의 왕국입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서운하게도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왕국 복음의 수신 대상자들은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상사명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으로 대상이 바뀝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창조물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두 개 차이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은 하늘의 왕국 복음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라든지 십자가 사건 뒤에 일어난 이야기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복음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걱정을 합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대헤롯,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실 때 그 헤롯 말고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 지상사에 갈 때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죽은 다음에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생일잔치에서 춤을 춰가지고 귀인들을 이제 즐겁게 했기 때문에 상으로 아무거나 다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니까 그 딸아이의 엄마가 헤로디아가 자기를 싸잡아가지고 탕남탕녀로 비판한 침례자 요한을 죽여달라고 하죠. 목을 베어서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죽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죽었던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헤롯이 이제 근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 관심이 쏠리니까 예수님은 잠시 외딴 곳으로 떠나가십니다. 무리를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시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그냥 각처에서 예수님 계시다는 말이 퍼져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마침내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그 기적의 줄거리만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일종의 교리서에 가깝다고 했죠. 누가복음이 어떤 연대기적인 역사서라면은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의미, 본질을 해석하는 책입니다. 언제 이 빵의 기적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유월절 즈음에 읽는 곡식은 보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왔죠. 그 우박지향 때 보리는 이미 이삭이 패었고 그래가지고 다 못 쓰게 됐지만 밀과 호밀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다 했는데 보리는 이때 유월절 즈음에 다 이삭이 팹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가지고 첫 열매의 절기 때는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의 곡식은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빵 5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가 그냥 돌려보내고자 하니까 길 가다가 전부 다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도전을 하신 겁니다. 빌립은 딱 보고 숫자 쫙 계산해보고 우리 남아있는 예산 딱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돈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안드레는 벌써 군중들 해집고 다닙니다. 누구 도시락 먹을 거 가진 사람 있으면 탈탈 털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마침 딱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필요를 관찰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불려주십니다. 빵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성경의 기록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빵, 동그란 빵인데 딱 찢으니까 반달 모양의 빵이 슉 불어가지고 이게 다시 온전한 빵으로 됐는지 어떤 식으로 불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빵을 딱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물리적인 법칙에 쪼개면 쪼갤수록 나중에 가루가 나고 나중에 부스러기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빵 그 모양과 본질과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빵을 불리시고 제자들은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주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없는데요. 무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거 시키지 않습니다. 너희가 빵을 사오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한번 빵을 만들어 볼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한번 불려 볼래? 그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주어라고 했습니다. 빵은 누가 돼요? 빵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데 나눠주는 것은 너희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못 집니다. 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십니다. 죽는 건 내가 하고 빵은 내가 공급할 테니까 무리들한테 나눠주고 전파하는 건 너희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배불리 먹고 장정, 어른, 남자 장정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당시 숫자에 계수도 안 합니다. 여자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5천 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근데 다 배불리 먹었어요. 아껴 먹은 게 아니고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12제자가 수고했으니까 1인당 한 바구니씩 돌아갔을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빵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빵이 너희가 지금 먹는 이 보리가루로 만든 이 빵은 먹고 다시 배고프고 이거 먹어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붙잡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분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적어도 배골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주님만 남아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건너가면 중간에 빠져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안전 보장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바람이 거스르게 불어가지고 이 노를 저어도
바다 한가운데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괴로이 노젓는 걸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영이다, 스피릿 하고 영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개역성경에 유령이다 되어 있는데 유령이 뭡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있거나 한을 품어가지고 저승에 못 가고 이 구천을 맴도는 게 유령, 유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 죽으면 몸이 땅에 묻히면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은 구원받았으면 낙원 가는 거고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죽은 자의 혼이 뭐 여기 떠돌고 있거나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놀라느냐? 원래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형체를 하고 물에 빠지지도 않아요. 사람 같은 물에 꼬르륵 깔았는데 물 위를 걸어오니까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영인데 저게 영이면 내 눈에 안 보여야 정상인데 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크게 두려워합니다. 영인 줄로 알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한번 물 위로 좀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자기도 물 위를 걷는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주님을 볼 때는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볼 때 사람의 몸이 물보다 무겁지 하면서 또 그 제정신이 드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의심한 겁니다. 주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당장 눈에 들어오는 물과 과학의 법칙과 바람과 이걸 보니까 두려워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그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김네렛, 디베랴,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똑같은 이름들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서 게네사렛 지역에서 병을 고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나온 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절당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환자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온 자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다시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도시라고 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의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을 이야기하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했고 6장 9절에서 보리빵으로 빵의 기적을 베푸셨고 6장 35절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껍질이 벗김을 당하고 타작을 당하고 가루가 나고 그렇게 해서 불에 구워져서 하나의 빵이 되겠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인육을 먹을 수가 있느냐. 성경에 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느냐. 그래서 그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빵을 우리가 먹어서 빵에 있는 그런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몸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를 배반할지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가룟 유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본질과 그의 정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는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주님의 기도에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가룟 유다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멸망의 아들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정체를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배신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즈음에 일어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